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베데스다 미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서론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기도했다면 일평생 받을 응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잘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일 속에서나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또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지만 사실 그런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모세에게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죠.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창조적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죠. 그것이 고백되는 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벨은 한 번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복음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아벨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 영안이 밝아지면서 이제 사단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죠.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의 전제로 막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뭔가 들뜨게 하면서 사실 올 한 해에도 이미 1월 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도록 자꾸 분주하게 하고 들뜨게만 하는 거죠. 또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매일매일의 내 삶이 그 현장에 있는 정말 구원의 축복이 임해야 될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도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가 재미있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도록 속이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충성도 많이 하지만 정작 예배 때 되면 졸고 시험 들고 그럽니다. 또 전도와 구원, 선교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함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속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때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 듣는 일, 복음을 생각하는 일, 또 복음의 축복을 기대하는 여기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말, 감정, 이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가리고 분명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은 되어지도록 하시거든요. 이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오늘이 그렇다면 내일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바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에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희미해서 모든 것이 다 희미했지만 어느 날 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복음적인 고백을 하게 됐고 어두워졌던 영안이 밝아지면서 이런 사단의 문화, 사단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드리워져 있던 진짜 문제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자꾸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 속에 부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보자면 첫 번째로 이 베데스다 현장을 보면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우리의 지금 현장도 마찬가지죠. 저희 과천에는 갑자기 막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막 뭐 확성기로 노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뭐 공수처가 그 과천 거기에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수사받으러 들어왔는지 뭐 복잡해요. 또 한 사람은 뭐 분신했다고 막 그런 뉴스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데 또 저쪽 한쪽에서는 비행기가 막 어, 폭발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연초에 막 가정마다 막 큰 슬픔들이 있잖아요. 지금 위기에 빠진 세상 현장과 똑같습니다. 가정, 자녀, 사업, 살고 있는 지역, 학교, 정치, 경제, 이 시대의 현장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위기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무도 이 현장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누가 나를 이렇게 물이 처음 움직일 때 좀 그 물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표시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지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이 현장을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축복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기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게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 언약을 주신 핵심이에요.
이러한 베데스다와 같은 현장은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유일한 답인데 또 이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구제, 선행, 불우이웃 돕기, 또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박애주의 이런 내용들은 좋은 것이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베레스다 현장에서 어떤 신비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요행을 바라는 그런 현장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을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우상숭배로 그 결과로 정신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뭔가 이상한 무속의 배경도 따라가고 뭔가 체계화된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몰두하면 해결될 줄로 많이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아, 내 문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가 맞다 해서 기독교를 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데스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소망일 뿐이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3절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전설, 미신을 신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낫는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자기를 그때 연못에 물을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연못 물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에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 거죠. 병을 낫게 해주는 그게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기적처럼 그러면 그게 나의 신이고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만약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목표의 내용이라면 결국 그것은 나의 신념이고 나의 소망일 뿐이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기초와 동기, 그리고 믿음의 출발의 근거가 대부분 새 사람 되려고, 복 받으려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믿음의 출발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력하면 죄 짓지 않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술도 안 먹게 되고 담배도 끊고 막 좀 악랄했던 성격도 좀 고쳐지고 나쁜 짓도 하지 않게 되고 교회 다니다가 좀 착한 일을 좀 해야지. 전부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고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율법 의식이나 윤리 의식이나 선행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이나 절차에 익숙해지죠. 그러면 때를 따라 직분도 받습니다. 또 그럴듯하게 중직자가 되면 대표 기도도 합니다. 또 여러 부서에 할당돼서 부서 활성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의 기초와 시작은 맞다, 틀리다 정도만 알고 있는 율법의 기초가 돼 있고 그들의 신앙 행위 자체가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자리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리스도로 믿게 됐는지, 예수 믿는 신자로 회복되어진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왜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는지 전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도 미신적으로, 맹신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되게 좋게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광신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가치관이나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기복적 생각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구별되지가 않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별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과 세상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기대하는 가치관, 자랑스럽고 좀 으스대고 이런 기준이 비슷하다면 감사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쳐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영적 체험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과 내 삶이 상관없게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베데스다 현장에 뭔가 기적을 바라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더 중요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현장에 있던 복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더 나쁜 것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변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현장이 안 보이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복음 모르기 전에는 현장에 관심이 없었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마디도 말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마음, 생명 구원에 대한 마음,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모세의 전통의 어떤 삶의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더 중요시하고 규례와 형식을 내세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됐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더라도 박수를 보내고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감동은커녕 왜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했냐? 이래가지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는 감격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딱 가지고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는데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캐릭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는 꼭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될 기준도 그러한 삶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고생하시더라고요. 뭔 그렇게 모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뭐 그런지. 그래서 제가 아직 개척한 지 3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재정을
한 분한테 맡기고 세 분 그래도 나름 중직자분이 계셔서 저는 헌금 누가 얼마 하는지를 보지 않겠다. 아예 시작부터. 그러니까 나한테는 제가 주부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감사헌금을 누가 했는지 명단만 주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산 결산 세우는데 뭐 그 세울 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목회자인 제가 관여를 안 하겠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다 예산을 세우시라. 그냥 우리 지금 헌금하는 그 액수에 맞춰서 세우시라. 저는 어차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 이 목회자들이요, 그거 쳐다보고, 아, 저 성도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구나. 아, 저 성도는 헌금을 못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런 걸로 자꾸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되지 않겠냐. 아니, 목회자인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고 해놓고, 목회자는 그 예산 바라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목만큼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속으로 이 마음이 끝까지 가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이 나타내는데 가로막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맞다라고 하면서, 틀렸다라고 하면서. 복음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가 보이면. 그죠? 어, 요한복음 5장 16절에 오늘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가지고 생명 걸고 막 들이대는 모습.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모르는 교회, 복음을 모르는 성도가 이런 기준으로 막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다투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런 현장에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알면 진짜 알면 우리에게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부분에 복음이 역사하는 복음화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미신에 빠져 있는 베데스다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은 이 시대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미신을 기대하는 게 더 많아요. 미신을 넘어서 맹신, 광신하고 있고 또 부족, 점술 막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막 더 부추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임한 그 축복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 전도와 선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일을 하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예정해 주셨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주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5장 8절에. 바리새인들은 꼬투리 잡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38년 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의 시각과 율법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과 종교인들의 관심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마음. 그러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중심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 오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불신앙과 영적 사망의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매 맺도록 기대하는 것은 종교 속에서 갖는 기대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처럼 이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의 교인들이 아닐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일, 그 절망스러운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문화가 꺾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에 너무나 절망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처럼 헛된 믿음과 신념과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속에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